영광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귀한 성가대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고 그 입술의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삶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 앞에 찬양되고 영광 돌려드리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이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들 주님 먼저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두 번 연속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팔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서 팔복 우리 첫 번째 지난주에 다루면서 구조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는 대를 이루고 있는데 앞에 것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내용인 것이고, 두 번째 것 뒤에 이어지는 것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어떻게 누리며 어떤 것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하는가, 천국의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구조 그대로 갑니다. 하나는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 오늘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라?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의 내용,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천국의 내용은 뭐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느끼는 것, 이것이 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슬픔과 아픔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만이 복된 게 아니고 슬픔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걸 느끼며 사는 이들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통해야 한다, 애통하라라는 삶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보시면, 먼저 슬픈 자, 애통함이 있는 자를 오늘 말씀은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은 것, 그게 복된 것 같아 보입니다. 웃을 일이 많고 즐거움이 많고 행복한 감정이 많이 일어나는 그 삶이 오히려 복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 슬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슬픈 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에만 좋아서 그것에만 빠져서 살아가면 그냥 우리의 겉 감정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 같은데, 진짜로 우리 영혼이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함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행복, 진정한 내 영혼이 누리는 유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애통함과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 슬픔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은 슬픔이 웃음보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이 슬픔, 눈물,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씻어주는, 정화해주는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카타르시스. 우리 보통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씻어내는,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슬픔, 이런 눈물, 이런.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마음이 복잡하거나 그러면 슬픈 영화를 우리가 주로 봅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슬픔 때문에 펑펑 울고 나면 이렇게 감정이 싹 씻겨 나가는 것 같은, 차분해지고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 보통 이야기하는 카타르시스, 정화된다, 씻어진다라는 느낌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냥 슬픔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슬픔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슬픔과 애통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슬퍼하라, 애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슬픔 속에 늘 잠겨 살아라, 절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나면 영혼에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의 정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요,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유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과 애통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슬픔을 경험할 때, 애통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애통하며 살아라,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이런 표현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느냐, 무엇에 대해서 그러시느냐라는, 그냥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즐거움에 빠져서, 이 기쁘고 즐거운 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건 얼마든지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 즐거움, 쾌락들, 이런 감각들, 그것에만 이렇게 빠져 살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힘과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냥 내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죄 아래에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 가운데 일어난 이런 기쁨을 줄 만한 일들 때문에 내가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이 상태로 내가 만족하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유익이 나타나지 못하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유익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상태를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들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유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라,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죠. 성경구절 요엘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 요엘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그 상태에서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너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금식하고 애통해 하면서 이것을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 죄에 대한 애통에 대해서 명령하고 또 실제로 드러내시는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보면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죄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내가 나의 이 죄의 상태를 슬퍼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경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죄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내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고 둔감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무뎌져 있는 겁니다. 그건 계속해서 무딘 상태로 더 많이 우리 계속 이렇게 다뤄지면 굳은 살이 박히고 나면 통각이나 어떤 감각들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애통함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이 상태를, 우리의 이 상황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애통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부어져서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퍼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한계들, 고통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한다, 애통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습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동생의 사역들을 행하실 때 참 가까이 친하게 친구처럼 여기셨던 나사로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찾아오셨는데 그 상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울면서 우리 주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문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참 나사로의 죽음을 이 예수님도 그렇게 슬퍼하시는구나, 아파하시는구나, 죽음의 이별을 이렇게 슬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게 많은 이들 고치고 행했는데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 자체가 슬퍼서 그렇게 오셨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잠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럴 주님이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 죽음을 슬퍼하셨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이 현장에서 슬퍼하셨느냐? 세상의 이 인생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비통해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그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슬프고 애통이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한계를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애통함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애통함을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계속되는 그 연이은 사고의 소식들, 사건의 소식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애통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10대들의 그 사고들, 정말 인간의 인성들이 말살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로 비통이 여기고 애통이 여기는 이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 사고의 현장들을 보면서 아이고 큰 사고 있었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인생에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모습들, 연약함의 모습들, 아픔의 모습들, 이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애통으로 슬픔으로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과 그 애통,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애통과 그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 바로 직전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고 그것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예레미야 전체, 선지서 전체를 보면 이 슬픔의 감정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 전체가 이 슬픔과 애통이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가득 차 있는데,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슬프다, 내가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선지서 이면에 흐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 누가 아프고 누가 슬프냐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을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 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된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 것이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이 여기시는, 이 비통하게 여기시는 이 눈물과 이 슬픔이 선지자에게 감정이 이입되어서 선지자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이 여기고 함께 울고 있는 그 고백들을 예레미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이 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며 이 민족을 보며 이 강릉 땅을 보며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대를 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 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다루어 갈 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통이 여기라, 애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애통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위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 자체가 위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61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임하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다,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될 거다, 그 이야기도 선포들을 쭉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이사야 61장 2절에 3절이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이 여기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픔을 가진 자에게, 슬픔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정말 비통하고 애통이 여기는 그 슬픔의 자리가 있을 때, 슬픔의 일이 있을 때 이들은 죄를 깔아놓고 죄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죄를 뿌리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죄는 슬픔의 상징, 비통함, 애통함의 상징입니다.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 말하시면 화관을 주겠다 그럽니다. 꽃으로 만든 관. 그 화관은 기쁨이 있을 때 이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그렇게 노래했던 게 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에 내가 기쁨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애통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에 머물러 있는 삶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함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애통을 가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기쁨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위로를 받느냐,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위로의 통로가 어떤 것이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위로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사실 전체에 보면 이 위로라는 이 표현들이 계속 강조됩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나누임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모습들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다시 위로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뭘 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느냐면 우리 대신 짐을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픔의 짐입니다. 우리 대신 슬퍼하셔서 그분이 그 모든 슬픔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모든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지셨답니다. 다 대신 겪으셨답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달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겪으시고 나면 우리가 그것에 이제는 더 이상 눌려 살 필요가 없는 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슬픔을 대신 다 지시고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인격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슬픔을 우리가 눌린 채, 그 슬픔에 눌린 채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이 바로 우리를 슬픔에서부터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위로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어 주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어떤 것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었고 우리 공동체가 위로를 얻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전해지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또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참된 위로, 영혼의 위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본에 그레이스 미션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처치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교회입니다. 일본 현지인들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신 목사님이 호리우치 아키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일본의 기아대책기구의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사실 한국 기아대책기구가 이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굉장히 신실하게 사역하시고 힘있게 사역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후암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교회하고 자매결연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경년차라 이렇게 2년마다 이 교회 청년들하고 이 교회뿐 아니라 미국의 한 교회, 필리핀의 한 교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청년들끼리 컨퍼런스를 하고 모임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호리우치 목사님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시는데 20개 교회를, 지교회들을 개척해서 연합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일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참 드문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외동 아들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근육에 생긴 종양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처음에는 3개월 판정받을 때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다가 기도하고 막 다뤄가면서 5년을 끌었어요. 5년을 정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분이 맡아있던 그 공생원이라는 복지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사장으로 귀한 사역들을 참 잘 감당하셨는데, 타케치카라는 이 아들이 결국 그렇게 5년을 끌다가 목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6세 일기로 떠나는데,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교회로 모여와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이제 2부에 들어서면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 가족들이 이 아들의 생애를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일대기를 영상을 꾸면서 쭉 이렇게 영상을 함께 보고, 그 어머니가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정말로 무겁고 침울하고 칙칙할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그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밝고 해맑은 모습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타케치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꾸며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 자체를, 그 아들의 죽음 자체를 슬퍼하기보다 그 아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그 예배를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어떤 건가? 세상이 볼 때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때문에 정말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행복으로 그것들을 바꿀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그것들에 짓눌린 삶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슬픔을 다 당하셨고 그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애통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이 여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애통함을 가져야 할 자리,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슬픔의 자리를, 슬픔의 사건들, 슬픔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시고 애통한 마음들을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그 애통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그 누리신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그 애통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로, 긍휼로,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두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슬퍼해야 될 자리 슬퍼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애통이 여기는 그 자리, 나도 동일하게 애통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위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슬픔과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슬픔 우리를 대신해서 다 경험하시고 다 겪으시고 이제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인격 때문에, 주님의 삶 때문에, 주님의 영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과 위로가 나타나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부음받은 귀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애통이 여기시는 그 삶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펼쳐져 가야 할 모든 계획들을 위해 애통이 여기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사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슬픔과 애통함, 하나님 때문에 위로 얻으며 모든 것 다 이기신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바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리,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 우리도 함께 서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애통이 여기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위로자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사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